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부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돌로 두 사도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가까운 곳에 있었던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약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작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지만 피난처로 머물기에는 아마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가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시선에 참 시달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번 참 더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도 아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영어 번역은 진행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이제 이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듣다가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그 구원을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참 영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난 이 변화를 그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 마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 바로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적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똑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발로,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보여주었던 반응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무리들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3절까지 말씀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봐도, 자신이 봐도 참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져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났고 시작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알아차린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했을 때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포되는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펼쳐서 내 눈으로 직접 읽는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들의 한계보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 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창조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창조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태도와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의 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태도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자신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 정말 이 사람도 꼭 나처럼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좀 나도 소시적에는 그랬는데 요즘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이거와 좀 다른 것 같아. 어느 쪽이신가요? 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외식이 필요하신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좀 여기 나오는 사람하고 말씀을 다르게 듣고 계시는 분은 관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안 이제 막 제가 속을 수 있도록 그냥 귀담아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발견했던 가장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뭐 성도님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 역시도 살면서 어렵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살렸던 것은 뭐냐?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저도 외식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이러면 꼭 성경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군대 갈 때 애들 주는 작은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한 번씩 지하철을 타면 읽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지하철 기다리는 벤치에서 또 말씀을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려웠을 때, 그렇지만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 속에서 그 작은 성경 꺼내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갑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은 진리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들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저의 상태가 그 어떤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수많은 간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 주는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모든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영혼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무리가 보여주었던 반응인데,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죠.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마 좀 풍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 보고는 아마 좀 풍채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고 연설과 웅변의 신으로 여겨졌던 헤르메스다라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3절에 이제 그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의 제사장이 이제는 소와 환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있는 대문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무리도 함께 모여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무리가 합심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숭배하며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강한 슬픔과 거부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어버리면서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온 신이 아니고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이거는 좀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가 막 이렇게 누가 병이라도 하나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뒤에 이렇게 인사하려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 설교는 사람의 설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소 한 마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 하나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이제 뭐 뻔하죠.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 그러면 안 되시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속으로, 야,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버리면서 극도의 분노와 슬픔과 거부감을 표출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거 하늘에서 듣고 계실 텐데, 같은 사람 같습니까? 다른 분 같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남들은 저를 보고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아니, 사도 바울, 역사, 이 참 서구 역사, 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과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바울 같은 분이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누구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뭐였느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를 높이고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절거하다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속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마실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 사람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숭배하려고 했던 그때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과거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들을 가는 것, 그냥 방임했다. 이거는 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17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정언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 보이셨느냐 보십시오. 17절 중반,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결실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곡식이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때마다 맺어야 되는 열매들, 수확들이 있습니다. 그 철철마다 맺혀지게 되는 열매와 수확들, 그 수확들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굉장히 거창했는데, 아니 지금 오고 과거 세대에 하나님이 자기 길 가는 거 방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면 최소한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이런 엄청난 일들을 뭔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다. 그리고 또 철철마다 열매와 수확이 맺혀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풍성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성도님들 이렇게 아멘, 정말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십니까? 막 좀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애들 말로 좀 썰렁해지십니까?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철철마다 거기에 맞는 열매와 또 수확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이빨 깨물고 막 이렇게 암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묵상을 하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하늘에서 비 내린다는 것은 일기예보에서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여기에 철철마다 과일을, 수확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풍성한 음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월급으로 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많은 풍성한 음식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됐지, 언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시나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막 삼성도 쳤고 열도 받아가지고 병신 같은 놈들이 하나한테 깨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막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그런데 내일 이제 뭔가 감사 이런 거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감동은 되지 않고요. 어제 이기기만 했어도 제가 빨리 좀 잘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는 바람에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새벽에 12시에 일어났어요. 이빨 깨물고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배워도 마음의 기쁨,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이 마음에 막 부딪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좀 표현이 그런데, 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똑똑하냐, 사도 바울이 똑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님이 똑똑한 것 같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누가 똑똑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저는 우리 집 애들도 못 바꾸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사도 바울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교도 되지 않는 두 사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위대한 사울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죠? 누구 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그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깨달아지지 않지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으니까 그래, 이 말씀이 맞을 거야, 이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부합되지 않지만 거기에 맞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도전을 하신 게, 그래, 알아서 겨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맞다, 바로 그 말이 맞다라고 네가 그냥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제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계절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온갖 풍성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 시작할 때 정말 제 혼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느냐?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아름다운 그 과실과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 마음의 기쁨, 작은 기쁨이라도 넘쳐날 때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나? 왜 보이지 않았나? 판에 박힌 말같이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살아왔고 내 혼자 발부둥 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비 내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풍성한 식탁을 주실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마음에 작은 기쁨이라도 가시게 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고백과 이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몰랐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 추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추석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문제 하나 넘으면 또 문제 찾아오고 끝도 없는 문제 연속인데,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상하고 찢긴 분들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참 한국 백성들의 아쉬움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조상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 숭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 어르신들을, 그분들의 선하심, 수고했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가르침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향해 감사와 또 은혜의 마음들,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영혼 중심에 바로 이 바울의 간절함, 하나님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 가문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대구 땅과 우리 주의 이웃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마음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동안 우리 마음에도 만남의 기쁨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감사가 올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